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메시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지난 2월 5일부터요 설교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인데요,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수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때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 시내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세 가지 일이 있었던 것을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사명을 받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5일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명은 살리는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내산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가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 장소가 호렙산이고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로 가면 해결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혀 처음 듣는 분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참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그래야 설교 또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내산은 사명을 받는 자리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주임이 있는 장소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시내산에 대해서 살펴본 이유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이 사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하나님께로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사명을 발견하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이곳에서 성도들이 삶이 해결되게 하소서. 문제가 너무 무겁고 삶의 짐이 버거울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이 장안동 190-17번지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가 말씀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말씀들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시내산을 세 가지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해결의 자리입니다. 아멘.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말씀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등장하는 시내산은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한 그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는데요, 19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정리를 해주는 거죠. 지금까지 3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건요, 시간을 말해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1차 목적지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걸렸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등산을 가시다 보면 등산 초입에 입구에 보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죠. 뭐 어떤 폭포까지는 몇 킬로, 어떤 봉까지는 몇 점 몇 킬로. 그렇게 알려주는 게 아무 곳이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가려고 하는 곳, 중요한 곳, 목적지, 뭐 그런 부분들을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이 말은요, 이 자리가 지금 목적지, 1차 목적지다, 중요한 목적지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이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지나가시는 인도에 가시는 과정 가운데 홍해도 갈라주셨습니다. 엄청난 거죠.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물도 주셨습니다. 만나도 주셨습니다. 굉장한 이적이 있는 곳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곳도 1차 목적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곳도 목적지가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받는 곳이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장소보다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한때 유명했던 그 영화 대사가 있죠.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우선순위라는 거거든요. 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우선순위가 뭔지를 압니다. 미숙할수록 우선순위를 놓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놓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초등학생들이 있는데요. 가끔씩 교회에서 보면 주로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신실한지 일관되게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볼 때마다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하느냐? 점심시간에 보면요, 어른들도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것을 봅니다. 차이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도 안 하고 게임만 합니다. 어른들은 아니겠죠. 어른들은 중요한 일은 하고 그래도 게임을 합니다. 출근은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 학교는 가는군요. 성수교육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별해내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 그것이 성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도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장소로 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사건이 없으면요, 이 모든 기적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없으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가나안이라는 장소로 옮기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바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기적에 계속 매여 있는 그런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초신자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주로 다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 이것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저거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물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이것이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합니다. 달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인정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것도 주십니다.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말씀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요,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방법이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시내산 사건을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영적인 결혼식이다.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언약을 맺는 영적인 결혼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예물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만 지키면 된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는 여정을요, 전부 이 말씀을 알아가는 여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고 설교 준비하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이야기하지 말자. 그게 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게 주석에 나와 있는 것만 좀 알지, 제가 헬라, 히브리어를 막 유창하게 읽거나 그런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어를 이야기하지 말자가 제 원칙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부득불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이 미드바르인데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라는 뜻 자체가 말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걸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여정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신명기 8장 3절, 잘 아는 이러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뒷부분은 아실 겁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여정은 말씀의 중요성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심장에 새기고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모든 그 과정이 이 말씀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힘들고 나면 그 결과로 뭐 금덩어리 하나가 뚝 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결과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교회에 있을 때요, 청소년들 이제 행사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개인전도 하고 팀전도 나눠서 했는데, 이 학생들에게 이 열심히 하려는 독려를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개인적 상금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을 주지 못하고 개인전에 문화상품권을 3만 원짜리를 주겠다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이들이 막 눈이 초롱초롱 정말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한 친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던 친구는 아닌데 성경을 정말 열심히 보고 1등을 딱 했어요. 그래서 2등이 뭐였냐면 2등이 문화상품권 3만 원짜리였어요. 2등이. 1등은 그거보다 훨씬 비싼 성경책을 줬었거든요. 이 권별로 된 성경책, 전 제가 그걸 너무 갖고 싶어서 아마 우리 중에도 있는 거 봤는데 다 나눠져 있는 거 있잖아요. 학교 갈 때 하나씩 들고 가면 되니까 얼마나 유용할까. 비싼 거를 딱 줬어요. 그 친구가 2등을 딱 주고 1등을 딱 봤는데 표정이 2등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 이게 1등이냐고 이게 1등이냐고. 훨씬 비싼 건데도 그 친구는 그게 전혀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모습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차라리 다른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있으라 그랬더니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고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말씀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서 있는 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는 볼링장을 자주 갔었어요. 청년들이랑 이제 청년 모임 마치고 볼링장을 갑니다. 볼링장을 가면 보통 처음에 한 게임을 먼저 쳐요. 그러니까 몸풀기를 하면서 서로 한 게임씩 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온 점수나 평소의 실력을 가지고 팀을 나눠요. 두 팀을 나눠가지고 두 번째 게임은 꼭 이렇게 내기를 합니다. 내기를 해서 이 게임비 내기 딱 하는데요. 웬만해서 잘 안 지는 노하우가 하나 있어요. 노하우가 뭐냐면 아는 사람들만 아는데 제가 오늘은 녹화가 되니까 1부 때는 실명을 말했는데 2부 때는 실명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명으로 철수라는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수랑 같은 팀이 되면 잘 안 져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이게 철수가 실제로 볼링을 잘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철수가 항상 팀을 이렇게 구성할 때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팀을 잘하자, 팀 편성하자로 본인이 막 편성을 해요. 그래서 막 편성을 하는데 거의 이게 평균적으로 자기에게 한 10점 정도 더 유리하게 편을 딱 짭니다. 그럼 상대방에서 막 반발하면 그럼 너희 5점 더 줄게 막 그래가지고 거의 본인이 유리하게 하거나 정 안 되면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그 철수랑 같은 팀이 되면요 3게임 중에 2번 무조건 이깁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팀 어떻게 짜지 그러면 그래요. 난 철수 네가 하는 팀 갈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거의 게임비를 잘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팀에 들어가야 합니다.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이요 강팀으로 이렇게 많이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승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기는 팀에 한번 서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이기는 삶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문제가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가 힘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니까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 해보면 어떤가요? 분명히 어제는 나한테 이렇게 말해놓고 내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는 거죠. 일관성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사실 부모님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괜찮은데 기분이 안 좋으면 성적을 아무리 잘 받아와도 너는 왜 수학 이거밖에 못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야 너는 한 과목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왜 그것만 B야? 다른 건 다 간대. 기분 좋을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람은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 본인은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나는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 나는 늘 한결같아. 일관성이 있죠. 내 편한 대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자꾸 들리면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저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으면 오늘도 동일하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회개할 때까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주로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회자가 받은 많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말씀을 준비하는 거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말도 들리고 저 말도 들리는데 그래서 참 마음 힘들 때가 많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린다. 그래서 목회할 힘이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이제 10년 넘게 사역을 해보다 보니까요,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이 자리가 말씀이 있는 자리라서 참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행복한 이유는요, 세상에 어떤 소리, 어떤 말이 들려도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일주일 동안 정말 게을러서 성경 한 번도 안 봐도요, 설교 준비할 때는 봐야 되잖아요. 본다고요. 말씀을 보고 그러면 그것이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드바르의 삶입니다. 광야, 미드바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이 있으니까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배가 이 미드바르의 장소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왜 특별합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말씀의 자리로 나오겠다. 그 자리가 사는 자리고 승리하는 자리다 라면서 나오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막 자랑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예배 자리를 잘 못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예배 자리를 나오기 시작하고 또 말씀을 듣겠다고 새벽 기도도 나오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할 때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과정에 한 번은 이제 집안 식구들끼리 왜 계획들을 짜는데요. 뭐 안 믿는 성도 사람들 있으면 계획을 짤 때 대부분 뭐 이렇게 주일날 끼워서 어디 가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신랑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주일에 교회 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결국 뭐 우리가 수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주일날 빠지는 결정을 못했지만 신랑이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요, 삶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버리는 겁니다. 남들이 대화할 때 내 기준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살면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표가 난다라는 겁니다. 다들 검은 옷을 입고 있을 때 흰 옷을 입고 있으면 표가 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은요, 표가 납니다. 왜냐하면 다들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진 않는데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삼성 라이온즈 팬이셔서 저도 막 이게 세상에 삼성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응원하고 아시죠? 해태랑 응원하면 뭐 되는 거 당시에는 뭐 그랬었습니다. 막 삼성을 응원하다가 이제 뭐 크고 나서는 특별히 야구 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 사역을 하면서 부산이면 사직구장은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아내랑 사직구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가니까 역시 부산은 야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직구장에서 정말 열심히 응원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 야구를 재밌게 보는 방법은 1루석에 앉는 겁니다. 1루석. 왜 그러냐면 그 홈팀 응원석이 1루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도 3루석이 보면 재미없습니다. 1루석에 딱 가면 정말 열심히 응원하거든요. 1루석에 앉았는데 제가 선교 준비하면서 아무 생각이 잘 안 나던데 제가 1루석에 앉았을 그때 내심 다른 편을 응원하고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느 팀인지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1루석에 앉아있는데 속마음은 다른 팀을 응원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롯데가 수비였거든요. 수비인데 상대방 타자가 탁 쳤어요. 쳤는데 거의 홈런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쫙 가는데 그 수비수가 열심히 뛰어가서 점프해서 딱 잡아낸 거예요. 전부 다 함성으로 와 하는데 제가 거기서 아깝다 그런 거예요. 그 시선과 표정은 여러분들 안 겪어봤으면 모릅니다. 거기 붕 숙이면서 아닌 척, 내가 안 그런 척. 이게 마음속으로 응원하니까 표가 나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여기에 기울어져 있으면요, 남들은 함성을 지를 때 나는 한숨을 쉬더라는 겁니다. 남들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에 함성을 지를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숨을 쉴 수 있는 게 성도여야 합니다. 남들은 저 삶이 한숨 쉬는 삶이라고 말할 때 성도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함성 지를 수 있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성도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 직장에서 월급이 잘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힘드셨겠어요.
그때가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들은 한숨을 쉴 때 함성을 지르는 삶입니다. 기준이 다르죠. 표가 납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표가 난다라는 겁니다. 표가 날 수밖에 없는 게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정이 다릅니다. 남들과 다른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합니다. 다수결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이 달랐죠. 그동안 붙들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업으면 배와 그물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두 다 그거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한 번에 압니다. 아, 쟤는 예수의 추종자구나, 예수의 제자구나. 표가 난 겁니다. 그게 증거가 된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돌아가신 그 당일날, 사실 십자가라는 게 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 연루되면 또 찍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날 밤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밤에 총독 빌라도를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건데요. 그 사람인데 마가복음 15장 43절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총독에게 가서 당돌하게 말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결정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한 번에 알아봤지 않겠습니까? 쟤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증거가 되어준 겁니다. 표가 났다라는 겁니다. 다들 무서워서 숨어있을 때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표를 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현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1972년생인데요. 2006년 1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72년생이 2006년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게 3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삶이 참 독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뭐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그 장례식에서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보는데 온 사람들이 그 의사인데 이제 그 사람이 안수현 의사인데 조문하러 온 사람이 뭐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부터 시작해서 뭐 환자,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 때론 퇴원한 환자, 전혀 생뚱맞게 그 환자의 보호자, 심지어 자기의 그 자녀가 뭐 치료가 되지 못했는데도 그 보호자들까지 이렇게 막 오는 겁니다. 봤더니 생전에 그 안수현이라는 의사가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조문을 온 겁니다. 그 청년 바보의사라는 책에서 그 사람의 이 생애가 잘 다루어져 있거든요.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꼭 구입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수현은요, 2000년도에 모든 그 의사들이 그 파업에 나섰을 때도 혼자 진료실을 지켰습니다. 사실 그 의사라는 사회가요, 상당히 보수적인 사회잖아요. 홀로 다른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압니다. 쟤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결정이 다르면 표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압니다. 다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시간의 결정이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남들은 주일날 다른 약속 잡을 때 우리는 예배자를 오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결정이 다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경제적인 결정이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헌금은요, 사실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 그럽니다. 밥값 낸다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교회청 오시는 분들은 아유, 교회에서 밥 먹는데 내가 밥값은 내야지, 이제 그렇게 내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겁니다. 결정입니다. 신앙이 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결정의 차이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정의 차이가 점점 사라집니다. 망설입니다. 결정의 특징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구별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요, 표가 납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사는 길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사는 길.
아픔을 피해가고요. 위험한 길을 피해갑니다.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살아갑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대부분 시내산에서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광야가 아니라 주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되는 말씀인데요. 그 원리를 가만히 보면 전부 살리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원리입니다. 뭐 대표적인 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 너무나 유명한 계명이죠. 그리고 이 기독교 아니라도 어디서나 말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요.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법전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는데 도둑질하면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면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그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이슬람교 율법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손을 절단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도둑질하면 손을 절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도둑질하는 자에게 그 옛날에 어떻게 법이 되어 있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갑절로 배상을 해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물질이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오늘날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가치가 아닙니까? 사실 한때 우리나라를 많이 시끄럽게 했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소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요, 많은 그 화학 제품들에서 그 성분을 밝히라고 하니까 성분을 밝히를 꺼냈던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과 사람들의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옛날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질보다 사람이 더 우선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기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목숨이 자기 이익보다 더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따라가면요,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제가 이 구약의 율법 중에서 참 이렇게 보면서 감동받았던 율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할 때 추수를 하는데 반 모퉁이 구석까지는 다 이렇게 베지 말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구석이 모퉁이에 있는 것은 밭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밭이 없는 사람들은 수확할 게 없지 않느냐. 그것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살리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에게 설문조사하면요, 세상에서 말씀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하면 아마 거의 순위를 다투게 나온 게 그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너무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도 실천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배우자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내가 저 녀석을 낳았나 봐요. 저는 아들인지 원수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 이게 왜 어렵습니까? 참 내가 억울하죠. 내가 당한 게 있고. 그런데요, 미국의 작가 중에 말라키 맥코트라는 작가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참 이렇게 와닿는 내용이더라고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거다. 난 용서 못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없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은 내가 먹고 저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거다.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상하는 것은 내 속입니다. 내 위가 상하고요, 잠 못 자는 건 납니다. 상처 준 사람은 모르고 잠도 잘 잡니다. 상처 준 사람은 다리 쭉 뻗고 잡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 남녀가 다투다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이유를 가장 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남녀가 막 다투다 보면 남자가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말로 안 되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여자가 뭐라 그러죠?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 뭘 미안해? 말해봐. 아니 잘은 모르겠는데 오빠는 그게 문제야. 그럼 다시 시작하죠. 처음부터 쫙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과에 영혼이 없다는 걸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심정이 우리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는 사는 길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픔을 피해가는 겁니다. 그 길이 행복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놔두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이 되시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요, 사람이 살아나는 결정을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는 원리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를 뒤흔드는 사건과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흔들리지 마라. 너희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런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사명을 받은 산이었고요. 물이 없을 때 물이 나오던 장소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받은 장소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이 자리에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해결의 자리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그런 찬양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에서 그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간절히 원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건 힘들지만 그것이 사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용서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진 것 주님 것이라는 걸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이 우리 힘으로 너무 힘드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힘으로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르게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남들이 무엇라 말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